주님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루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힘하네 주 임재하실 때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아멘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기여 하나님 나라 힘 우리 한 번 더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기여 하나님 나라 힘 하나님 나라 힘 안에 하나님 나라 힘 안에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소리 높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자, 우리 모두 목마른 심정으로 주님 만나러 온 걸 믿습니다. 전 주님 만나길 간절히 원하며 함께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쉬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쉬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 예배자가 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 나로 인하여서 이 언약교회가 부흥되고 나를 통하여서 이 광주 땅의 교회들이 참된 교회로 거듭나고 나아가 이 한국 땅의 교회들이 나로 인하여서 그리고 참된 예배자들로 인하여서 다시금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저를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상하고 찢긴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답답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며 저희들에게는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은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며 세상의 유혹과 시험은 물리치고 오직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의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저하고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때 어느 한 부분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판단하고 나면 그 판단은 너무나 확고해서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입견이라고 부릅니다. 선입견의 의미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처음 봤을 때의 느낌,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 이것을 선입견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선입견이 참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선입견은 한 번 선입견을 갖게 되면 객관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입견이라는 것이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얘기죠. 나에게는 장점으로 보이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나에게는 장점으로 보이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장점이었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단점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신중해 보이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는 우유부단하게 보이기도 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 저 사람은 정말 카리스마가 넘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이 독선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결단력이 빠른 사람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성급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모든 사람과 잘 어울리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모든 사람과 어울려 다니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싫은,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이죠. 그때에는 그게 좋았는데 상황과 조건이 변하고 보니까 그것이 단점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누구를 보고 저분은 참 신앙이 좋은 사람, 또는 어떤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신앙이 별로인 사람,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마저도 우리가 갖는 선입견처럼 지극히 주관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는 단점으로 보일 수도 있고,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는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선입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솔로몬 왕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솔로몬 왕에 대해서는, 솔로몬이란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사실 솔로몬 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라는 이름 때문에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솔로몬에 대해서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의 왕,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왕, 제일 먼저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사건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하루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5절이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한번 말해봐라. 솔로몬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지만 나는 작은 아이이기 때문에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백성들의 숫자는 너무나 많고 너무나 그 숫자가 많아서 헤아릴 수도 없고 다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셔서 재판을 잘하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말씀이 그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어서 재판을 잘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의 이 말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죠. 본문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내가 네 말대로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지혜를 주시면서 솔로몬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하죠. 또 부귀와 영광도 주면서 세상의 어떤 왕도 너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정말로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었을까요? 아주 예전 일인데요. 아마 건우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였던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그해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올해는 일독을 하자, 성경 일독을 하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온 가족이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참 읽어가는데 하루는 건우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마도 열왕기나 역대기 정도를 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었습니다. 아빠, 솔로몬은 천국에 갔을까? 솔로몬이 천국에 갔을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물어보는데, 성경을 보면 건우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착한 사람 같지가 않은데 천국에 갔을까 궁금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상황이 지금도 생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고 그랬는데 초등학생이었던 건우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런 질문을 했을까? 어쨌든 이것이 건우가 초등학생 때 가졌던 솔로몬에 대한 생각입니다. 어떤 모습을 보고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왕이니까 오늘 본문의 축복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축복을 받았던 왕이니까 당연히 천국에 갔을까요? 물론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고 안 가고는 지극히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천국에 가고 안 가고는 하나님께 사실 일이지만 솔로몬의 행위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하는 부분은 전혀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처럼 특정 인물에 대한 선입견을 갖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솔로몬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다윗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 욕심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솔로몬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솔로몬이 이런 축복을 받을 만큼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까? 오늘은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은
야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그 강대국의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물론 야망이 큰 것은 잘못이 아니죠. 야망이 커야죠. 꿈은 원대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 아니겠습니까? 강대국이 되는 방법으로 솔로몬이 제일 먼저 선택한 방법,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바로의 딸. 바로가 누굽니까? 애굽의 왕이죠. 이집트 애굽의 왕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을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여기서 혼인 관계를 맺었다, 이 말은 정략 결혼을 말합니다.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여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애굽의 그 바로의 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애굽은 이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었죠. 이런 강대국과 혼인 동맹을 맺어서라도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고 싶었던 사람,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솔로몬의 신앙을 보면 인간적인 됨됨이 또는 왕의 능력 이런 것을 제쳐두고 신앙적인 부분만 살펴보면 참 헷갈리는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을 보면 그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좋은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저는 솔로몬의 이중적 신앙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죠. 솔로몬의 신앙의 이중성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것이 뭐가 나쁜 것이냐? 이때까지는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산당에서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뭐뭇하였으나 라는 말을 보면 이 말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반대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참 착하게 살았지만 그는 가난했다. 앞에는 긍정이면 뒤에는 부정이 나오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따랐지만 그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왜 부정적인 반대되는 의미를 썼을까? 살펴보면 산당에서, 이 산당은 기브온 산당인데요,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산당입니다. 거기에서 누구에게 제사를 드렸는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아마도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에이, 설마 솔로몬이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렸을까요? 어쨌든 여기에 나온 산당은 이방신을 섬기는 기브온 산당입니다. 솔로몬은 여기서 1000번제를 드리죠.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이스라엘에서 제일 컸습니다. 이 기브온 산당이. 거기서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리고는 5절부터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죠. 하나님이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지혜와 더불어 부귀와 영광을 덤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설교를 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다. 그러니 우리도 축복받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리자. 우리도 1000번을 예물로 드리자.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1000번제 드리기 운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동기부여가 될 만한 그런 본문 아닙니까?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도 1000번째 드리기 운동을 했었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지금도 생생한데요, 새벽기도 시간에 헌금 봉투에 쓰여진 것을 목사님이 일일이 다 읽어주셨습니다. 누구누구 성도 1000번째 중 몇 번째 예물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헌금 봉투를 읽어주셨습니다. 누구누구 장로님 1000번째 중 몇 번째 예물 드립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000번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사를 1000번을 드렸다는 말이 아니고, 역대하를 보면 그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역대하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1000번을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를 잡아서 희생을 드렸더라,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000번을 드린 것이 아니고 1000마리를 한꺼번에 잡아서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예배를 또는 우리 교회를 기부원 산당을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많이 드려서 솔로몬이 받은 축복을 우리도 받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생뚱맞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금도끼, 은도끼 이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죠. 물론 이 비슷한 얘기가 우솜우화에도 있습니다. 금도끼, 은도끼, 아마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한 나무꾼이 나무하다가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습니다. 산신령이 금도끼를 가지고 나타나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은도끼를 가지고 나타나서 그러면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것도 아닙니다. 나무꾼의 착한 마음에 감동해서 산신령이 도끼 3개를 다 주었습니다. 이 나무꾼은 솔로몬과 같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죠.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영광을 주랴? 아닙니다. 재물을 주랴? 아닙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영광과 재물까지 다 주었습니다. 금도끼, 은도끼를 다 받았습니다. 이웃에 사는 욕심 많은 나무꾼이 그 말을 듣고 자기도 그 연못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일부러 도끼를 연못에 빠뜨립니다. 산신령이 나타나서 금도끼를 보여주면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괘씸하게 여긴 산신령이 본래의 도끼를 돌려주지 않고 사라져버렸다는 얘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우리는 솔로몬이 되고 싶어서 일부러 욕심 많은 그 금도끼를 얻기 위해서 연못에 빠뜨린 욕심 많은 나무꾼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영광과 재물을 얻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이 마치 그런 일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를 1000마리를 드리면 큰 축복을 해주시고 새나 곡식의 가루 같은 적은 재물 드리면 축복하지 않는 그런 분이신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기부원 산당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정말 크면 정말 많은 것을 드리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기 위한 거라면, 그리고 그 축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축복이라면, 명예, 권세, 물질 이런 축복이라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이 복채받게 더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여러분 복채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신 것은 솔로몬이 잘해서도 아니고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은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 정말 화가 나는데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 좀 길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내용을 보면 건우가 왜 저에게 솔로몬이 천국 갔을까? 라고 물어보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방 여인들을 다 사랑했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이방 사람 여인들과 결혼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하신 이유가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이방 신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랬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 많은 이방의 여인들이, 첩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자기들의 신, 그러니까 이방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이제 신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이방 신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이제는 그들의 신만 따른 게 아니라 그 신들을 위해서 산당까지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승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니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이방 신들을 위해서 모든 솔로몬의 첩들이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게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진노하셔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방 신들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런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된 짓은 도맡아서 다 한 사람이 솔로몬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1절부터 13절을 보면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이스라엘을 빼앗아서 네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신하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입니다. 12절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솔로몬의 아들의 이름이 르호보암입니다. 이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는데 여로보암이 반역을 해서 11개의 지파를 빼앗아 가지고 북쪽으로 가서 왕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르호보암에게는 1개의 지파만 줍니다. 1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어떤 지파를 남겨주십니까?
유다 지파를 남겨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 남쪽을 유다, 북쪽을 이스라엘,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도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기브온 산당에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사람, 인간적인 욕심을 다 부렸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그 이방 여인들이 섬겼던 이방신을 섬겼던,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했던, 그리고 그 신들을 위해서 산당까지 지어줬던 그런 왕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도 솔로몬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포기하시죠. 이 나라를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여로보암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반역해서 나머지 지파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이 당대에 솔로몬을 버리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과의 약속 때문입니다. 금방 읽었던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 이 나라를 네 당대, 솔로몬의 당대는 뺏지 않고 그 아들 때 빼앗으리라. 너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죠. 다윗과의 약속,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 수한이 차서,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5절 말씀이 제일 중요하죠.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죄를 지으면, 네 아들 솔로몬이 죄를 지으면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징계로 처벌은 하겠지만 사울에게서 왕의 자리를 빼앗았던 것처럼 솔로몬에게서 왕의 자리를 빼앗지는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나라와 내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견고하리라. 이것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솔로몬이 잘해서 축복하신 것이 아니고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축복하시고 그에게 왕의 자리를 빼앗지 않으셨다. 그런 내용이죠. 부모된 여러분, 저를 포함한 모든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부모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덕분에, 우리의 신앙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에게 대해서 약속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실 것입니다. 내 자녀를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혹시 잘못해도 우리와의 약속 때문에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모습도 솔로몬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세상과 짝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아직도 하나님보다 우리의 고집, 우리의 자존심이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찬양했죠. 말씀 앞에서
말씀에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건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찬양은 하면서도 결국은 선택은 내 고집대로, 내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솔로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더라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을까? 최소한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신하가 반역을 해서 11개의 지파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세우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신하에게 이스라엘의 나머지,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를 주시는 그런 일은 없지 않았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는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더라면 솔로몬은 진짜로 성경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영광스러운 왕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처럼 이중성을 가지고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도 때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이쪽을 택할 것인지 이쪽을 택할 것인지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횟수가 점점 많아질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시간이 점점 길어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는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축복을 받는, 정말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없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린 후에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찬양이 좀 긴데요, 이것도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찬양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도절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솔로몬처럼 한 발은 교회에 딛고 한 발은 세상을 딛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했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을 누리면서도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내가 열심히 봉사한 대가를 받은 것이다, 내가 열심히 순종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축복받을 만한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웃어주고 내가 먼저 섬겨주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와 성도를 먼저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신앙인이라고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바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신철론적 무신론자, 정말 그것이 내 모습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먼저 용서하게 하시고 먼저 웃어주게 하시고 먼저 섬기고 먼저 이해하며 다른 삶을 높여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뜻대로서 내 자신을 먼저 생각보다는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교회 먼저 생각하고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내 모습을 돌아보면 겉으로는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았습니다. 실천론적 무신론자가 내 자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내가 먼저 용서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웃어주게 하시고, 먼저 섬겨주며, 내가 먼저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먼저 사랑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축복받는 인생,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11조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해서 주정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내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감사할 것뿐이지만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어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들로 드린 예물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드린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물질 때문에 예타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장래를 위해서 앞으로의 모든 계획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하는 그 모든 기도들이 주님 안에서 응답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며 내 자신을 낮추는 거룩함을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는 교제 시간이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광고를 드렸지만 매월 첫 번째 주에는 오후 시간을 비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교제 시간도 있고 또 따로 교회에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월 첫 번째 주일 오후 시간은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이 설날인데요. 설 명절 잘 보내시고, 또 특별히 가정에서 그런 가정들이 있죠. 그런 때 뭐 산소를 찾는다든지 그런 때 그런 자리에 있지 않도록 미리 기도하시고 그렇게 설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겨울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마스크 가능하면 쓰시고, 그래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또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또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주기도문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시며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앙의 이중성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